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그러니까 불경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용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세 가지 불경한 삼위일체를 만들고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다가 결국 그 성이 이제 심판당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이제 20절을 함께 좀 보시면은요, 짐승이 먼저 잡혔습니다. 이제 이 바다에서의 짐승, 또 거짓 선지자, 또 땅에서의 짐승, 이 불경한 삼위일체 중에 두 짐승이 잡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용이, 마귀가, 사탄이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진 이 마지막 존재가 잡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이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이 16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19절 말씀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이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성이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이 16장 19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 다시 한번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 시간 순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가장 쉬울 텐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면서 먼저는 전체 맥락을 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자세한 이제 그림을 다시 보는 이제 형식을 취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지금 불경한 삼위일체 중에 둘이 잡혔고 이제 마지막 용이 잡히는 스토리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스토리만 보려면은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잡히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스토리에서 이 용이 잡히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시간 순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7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8절 말씀 좀 한번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지금 이제 이 용, 또 마귀, 사단, 옅뱀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나와서 곡과 마옥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뭐 이들은 어떤 존재냐,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 보시면은 이제 곡과 마옥이 미혹당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 수가 바닥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구약 백성들은 진을 짜고 광야에 모여 있었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모여 있었죠. 지금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된 대적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단번에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마귀의 부하들이 불타 죽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마귀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까지 보시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래서 지금 마귀랑 짐승이랑 거짓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던 불경한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존재들 전부가 다 이제 유황못 불못에 던져지는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해석의 어려움은요, 7절 말씀에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천년이 탐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어려움이 이 천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천년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어려운 해석이 있는데요. 1, 2, 3절을 좀 한 번에 좀 보시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천사가 지금 마귀라고도 부르고 옛뱀이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니까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움직이겠다, 활동하지 못하겠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천년이라고 부르는 상징적인 기간이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 천년이 언제 있었냐, 뭐 예수님 초림 이후에 있었냐, 뭐 재림 이후에 있을 거냐, 뭐 이것을 놓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뭐 논쟁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마치 그 박사님들이 파리 다리에 있는 털 놓고 이 털이 무슨 기능이냐 놓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 박사들한테는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 천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핵심은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1, 2, 3절을 좀 보면은요, 이 1, 2, 3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사탄이 처한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 먼저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박당했습니다. 또 줄쳐진 데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잠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완전히 갇힌 상태가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성도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 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성도들이죠. 순교당한 성도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모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도 좀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지금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들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주님의 왕 되시고 다스리심을 실천하는, 옆에서 왕의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다스림을 함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절과 지금 4, 5, 6절이 서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는 사탄의 존재, 그들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왕의 권세를 다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목배임 당하고 죽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오히려 사탄은 갇히고 성도들은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상태죠. 특별히 스스로를 전능하다라고 표현하는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성도들을 목베입니다. 성도들을 결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오히려 성도들이 영광을 받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사탄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고 영원한 심판당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10절에서 15절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흰 보좌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얀색 의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크게 비쳐서 이렇게 하얗게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은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에서 살펴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준비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지금 책이 두 종류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생명책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영광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불신자들의 죄악이 다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좀 보면은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불신자들이 지금 심판받을 텐데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곳을 어디라고 생각했냐?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이 제일 깊겠지? 또 이제 사망과 음부, 죽음의 세계 제일 끝이 가장 깊어서 여기는 뭐 누구도 못 찾을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아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다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이 보여주는 스토리, 결국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던 존재까지도 불못에 던져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핍박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니다. 너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복되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 제사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사탄의 세력과 그 존재들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이 땅에서 권세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무리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라고 20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좀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냐?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되고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제사장의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천하는 대리통치자, 왕의 삶을 사는 것은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의 삶은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권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장처럼 사는 것이 바로 복되고 거룩한 삶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듯 너희도 예수님의 그 왕노릇을 쫓아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잠깐은 사탄의 세력들이 권세 잡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이 오직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며 왕노릇하며 산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오늘 하루의 삶에서부터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오늘도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눈에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해 보이나 마지막 때에 그들은 결박하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제사장적인 삶, 왕적인 삶을 살며 주님을 높이며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